가정의 질서가 중요합니다. 가정의 질서가 중요합니다. 해외 여행을 다녀오신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선진국과 후진국을 구별하는 기준 중에 하나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게 공공질서라고 합니다. 한국에 있을 때는 줄서기가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외국에 나가보니까 새치기가 일상인 나라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나라가 설교 원고에는 지금 기록되어 있는데 저 유튜브가 전 세계로 지금은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 나라 국민들이 들으면 또 상처가 되니까 하여튼 여러분 상상을 하면 돼요. 그런 나라들은 눈살을 찌푸리고 되고 그래서 내가 다시는 이 나라 내가 안 온다 그런 마음들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질서와 공공질서가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게 무너져 있는 사회를 경험하면 우리는 이제 깨닫게 됩니다. 오늘 첫 번째, 가정의 질서가 중요합니다. 시작. 가정의 질서가 중요합니다. 그레데 교회를 지도해야 될 디도에게 바울이 가장 먼저 권면한 것은 영적 지도자를 세우라는 가르침이었습니다. 5절 말씀, 바울 내가 너 디도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들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장로라는 단어는 현재 한국교회의 조직교회의 장로님과 100%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동일 속성도 있지만 이 본문에 있는 장로라고 하는 단어는 현재 한국교회 장로님보다 더 광범위한 개념이다 보시면 됩니다. 다음 주에 보겠지만 감독이라는 단어도 나오고 그러니까 여기에는 교회 지도자들 그룹을 좀 더 광범위하게 보는 목회자도 들어가고 우리 현재의 장로님도 들어가는 그러니까 광범위한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어른의 역할을, 지도자 역할을 하고 있는 뭐 그런 분들을 오늘 본문은 장로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제 표현의 원활함을 위해서 제가 오늘 이제 계속 설교를 할 때 장로라고 하는 단어를 가져올 때는 현재 우리의 장로님이 아니고 이 본문에 있는 장로, 그러니까 교회 영적인 지도자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말씀을 들으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은 교회의 지도자 세우는 일을 첫 번째로 지시했던 바울의 마음이에요. 바울은 왜 그랬을까? 당시 그레데 교회는 거짓 선지자들로 인하여 교회가 혼란스러운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통찰력을 얻었냐면 이때 좋은 지도자들이 각 성마다 좀 교회마다 세워지면 그분들이 경고하게 교회를 지켜줌으로 인하여 교회의 혼란들이 잠잠해질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그레데의 이단 지도자들이 선지자들이 주장했던 내용은 여러 가지로 뭐 영지주의부터 시작해서 뭐 다양한 할례에 대한 이야기, 여러 가지 다양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결국 그 나타나게 되는 열매, 그래서 현상은 뭐였냐면 무질서함으로 그게 나타났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질서를 바로 세우는 이 일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바울은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디도에게 다른 무엇보다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각성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 지도자, 본문에 이제 장로라고 표현되어 있는 분을 세우는 일을 네가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은 왜 지도자 이야기를 먼저 했는지를 알겠는데 그러면 이런 혼란스러운 교회를 견고하게 지켜야 될 교회 지도자로서 갖춰야 될 자격이 뭐냐? 많이 있겠지만 첫 번째가 뭐냐? 바울은 의외로 그 첫 번째로 가정의 중요성을 언급합니다. 그게 6절 말씀이에요.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할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니라. 이 교회 영적인 지도자의 자격, 장로의 자격 중에서 여러 가지 다른 실력들이 사실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교회 문제를 해결하려면 근데 다른 것들보다 그 지도자들은 가정을 잘 다스리는 이가 되어야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궁금해져요. 도대체 가정과 교회가 무슨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첫 번째 우선순위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 사람 본인의 실력의 문제입니다. 가정에서 가족들을 제대로 잘 돌보지 못하면 교회 지도자의 역할은 어렵다는 것입니다. 가와만사성. 영적 지도자가 되는 것은 성도를 섬기는 겁니다. 결국 뭐냐면 사람을 받아내며 섬기는 겁니다. 그러므로 가정을 온전히 잘 섬기지 못할 경우에 교회에 더 많은 성도들, 그 많은 성도들을 섬기는 일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 그 결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러합니다. 가정은 은밀한 공간이라서 숨겨지기는 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비밀은 없는 법입니다. 만약에 가정이 좀 문제가 있는 어떤 지도자가 있다면 지도자는 이게 본이 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드러날 수밖에 없고, 그러면 그건 교회의 덕이 되지 못하고 교회의 손해가 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의 지도자의 첫 번째 자격으로 다른 것이 아니라 가정의 중요성을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교훈은 단지 영적인 지도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교훈입니다. 교회의 성도인 우리는 이 땅의 이 세상에 영적인 지도자의 자리에 서 있는 이들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이를 표현할 때 빛과 소금이라, 너희는 이 땅의 빛과 소금이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말이 그 말입니다. 성도는 세상을 지키는 영적인 지도자라는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 이 세상을 지키는 영적인 지도자의 자리에 있음을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한국 땅의 성적인 문란함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성적 일터를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않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한 나라를 대표한다라고 할 수 있는 어떤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이 성적인 어떤 그런 문제들을 우리는 뻔히 다 보고 있습니다. 연예인들, 국민들의 인기를 한 몸에 먹고 사는 연예인들의 성적인 일탈과 또 여러분 방황 또한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세상이 성적으로 대한민국에 참 많이 무너지고 타락을 했습니다. 그걸 부끄러워하지 않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으니 말이죠. 그런데 교회 목사님들 중에 그런 문제가 생기면 온 세상이 난리가 납니다. 우리끼리 이야기인데 지들은 마음대로 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당연한 반응이라 생각합니다. 아니 오히려 그렇게 교회와 목회자를 보아주는 세상이 저는 고맙습니다. 다 그래도 교회는 안 그러면 좋겠다는 기대를 가지고 있다는 반증이니까. 그래도 거기는 그러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기대는, 세상이 가지고 있는 기대는 목회자에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에게도 세상은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욕을 그리 하는 거예요. 다른 데보다 교회가 욕을 많이 먹는 이유는 잘못하는 것도 있지만 더 잘해주기를 원하는 기대하는 기대의 수준이 높기 때문에 그런 거죠. 속마음은 교회가 무너져가는 이 세상 지켜주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다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교회가 이 세상을 지킬 수 있는 중요한 영역이 있는데 그게 하나가 가정이며 또 하나가 질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 시대를 공략하는데 가정을 공략하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공략하고 어떻게든지 질서를 깨뜨리고 무너뜨리기 위한 공략을 문화 여러 가지의 방법들로 하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2024년 프랑스 올림픽 개막식을 여러분 보셨습니까? 저는 못 봤습니다. 텔레비전을 안 보기 때문에. 근데 좀 지나고 나서 보니까 목사님들 강의하시는데 그 자꾸만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고 안타까운 이야기를 많이 하셔서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들 몇 분의 강의를 듣고 제가 좀 공부를 하고 다시 좀 한번 보려고 공식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갔더니 영상이 계정에서 내려져 있어요. 올림픽 개막식 영상이 내려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만큼 이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라는 사실인데, 제가 몇 분의 강의 내용을 듣고 배우고 공부한 그거 여러분 세계관 이야기, 프랑스 역사 이야기, 여러분 딱 졸기 좋은 이야기를 잠깐 한 5분 정도 할 거예요. 먼저 개막식 사진을 한번 봅시다. 여러분 저쭉 뒤에 앉아있는 이들, 서 있는 이들은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을 패러디한 겁니다. 최후의 만찬을. 그리고 여러분 후광이 있는데 거기 원피스를 입고 있는 여성처럼 보이는 그 포지션이 예수님의 자리인데 그 여성이 동성애자로 유명한 사람이 거기 예수님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로는 여러분 꽃이 있는데 지금 파란색이면 그 하늘색을 입고 이렇게 비스듬히 그렇게 누워서 마이크 들고 있는 저 사람이 반납니다. 위아래가 다 벗겨져 있고 중요 부위만 가리고 있는 상태로 저렇게 이제 노출이 된 겁니다. 최후의 만찬을 이렇게 패러디를 한 겁니다. 예수님 대신에 예수님의 자리에 동성애자를 두었습니다. 반나체의 배우가 앞에 그렇게 들어 누웠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데 어린아이들도 우리의 자녀들도 초등학교 중학생들도 다 보고 있는 개막식에 왜 이런 장면을 노출했느냐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앞에 제일 앞에 있었던 배우와 예술감독이 했던 말이 뭐냐면 평등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참 그 평등을 중요하게 여긴 사람이거든요. 제가 평등을 강조하기 위해서 좀 벗겠습니다, 여러분. 밑에는 벗을 수 없고 제가 여기 자켓도 벗고 여러분 와이셔츠도 벗고 런닝구도 벗고 그러면 제 몸이 괜찮거든요. 물론 이제 나와야 될 때가 안 나오고 배가 나온 게 문제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딱 벗으면 장전지력이 부흥할 것 같은데 이거 한번 쫙 나가면 이렇게 안종대 목사 얼굴보다 몸이 낫다 뭐 이런 이제 이야기가 이제 루머가 돌 것 같은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허락이십니까? 예의와 질서는 사회를 지탱하는 중요한 가치입니다. 옷을 입어야 될 때가 있고 벗어야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의도는 명확합니다. 예의와 질서라고 하는 가치를 엎어버리고 싶은 겁니다. 무례함과 무질서, 이것을 사회의 가치로 만들고 싶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올림픽 개막식에서 보여줄 장면일까? 자기들의 어떤 개별적인 문화 행사에서는 모르지만 전 세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기독교의 가치를 조롱한 겁니다. 만약에 이슬람과 관련된 장면을 저런 식으로 패러디했다면 마호메 신이나 코란에 있는 내용을 만약에 빗대어서 저런 식으로 패러디를 조롱을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프랑스에 폭탄 테러가 10번 이상 일어났다고 이 연사가 외치는 바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핫바지로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슬람은 동성애자들을 어떻게 처리하냐면요. 저희처럼 그건 죄다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바로 잡아서 적결처분 사형입니다. 가정은 일부 다처제입니다. 한 남편이 아내를 5가지도 둘 수 있습니다. 남성 중심의 가정입니다. 여자는 남자의 소유 대상입니다. 히잡을 쓰고 다니잖아요. 여성은 아프가니스탄 같은 곳에 지금 그 급진 이슬람에서는 여자아이들은 학교도 지금 보내지 못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슬람만큼 성적으로 불평한 사회가 없고 불평등한 가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슬람은 공격하지 않습니다. 더 거기가 문제가 있는데 대신에 기독교를 공격합니다. 불평등함을 가지고 따지자면 이 이슬람은 더 큰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는 가만 놔두고 이슬람은 조롱도 하지 않아요. 근데 기독교를 자꾸 건드려요. 그 속에는 악한 생각이 숨어 있는 겁니다. 기독교의 가치를 무너뜨려야 된다. 그래야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 이런 악한 생각이 세계관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장면이 연출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프랑스 국민들 중에 상당수가 동의하고 있다는 뜻이고 더 무서운 것은 프랑스의 정치와 문화 지도자들 중에 상당수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 참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프랑스와 유럽에 오래전부터 오는 인본주의자들이 하고 있는 주장이 있습니다. 세계관, 제가 역사 공부한 사람입니다. 그 책들을 보면 어떤 주장을 하냐면 성을 해방시켜야 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다. 성을 그동안에 막 억압했기 때문에 눌려있다가 욕구를 분출시키기 위해서 사회 문제가 일어난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제가 반론을 한 가지만 제기하겠습니다. 독일의 나치는 가장 폭력적이고 폭압적인 형태였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성이 억압되었기 때문에 터져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들의 주장에 의하면. 그런데 여러분, 독일 나치는 동성애를 이미 그때 지지했습니다. 낙태를 지지하고 허락했습니다. 성적인 자유를 마음껏, 간음도 마음껏 행하게 가정을 넘어서는 일들을 독일의 나치가 그때 허락했습니다. 성을 억압한 게 아니라 성을 완전히 열었던 시대가 독일의 나치입니다. 왜냐하면 윤리도덕을 무너뜨려 버려야 죄의식을 무디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야 죄의식이 무뎌져야 유대인 학살하는 걸 두는 버섯이 뜨고 자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세계관 작업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성의 해방을 해야 억압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아닙니다. 성 해방을 주장하는 것은 윤리도덕을 해체시키기 위한 전초 작업입니다. 뚝을 무너뜨리기 위해 작은 구멍을 내는 거예요. 윤리가 해체되어 버리면 다른 사람들을 마음대로 죽여도 된다는 내 안에 당위성이 확보되는 거죠.
그래서 독일의 나치가 사람들을 그렇게 무자비하게 그 많은 유대인들을 마음대로 학살하고 죽일 수 있었던 거예요. 영혼이, 마음이, 양심이 마비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기존의 도덕성들을 무시했고 기독교의 가치와 세계관을 깡그리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프랑스와 있는 유럽에 있는 자기들은 똑똑하다고, 그러나 우리가 볼 때는 미련하기 그지없는 인생들은 자꾸 이런 주장을 해요. 이 길을 따라가겠대. 그 이유는 윤리도덕이 무너진 세상, 그 세상이 되어야 내 마음대로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아니, 기존의 도덕이라는 것은 내가 왜 지켜야 되는데? 도둑질을 해도 내 자유고 바람을 피워도 내 자유지. 이런 공허하고 좀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남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겠습니까? 현재 내 감각 느끼는 것이 최고의 가치고, 현재 지금 내 입에 좋고 내게 좋기만 하면 그러면 그게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들이 지금 내게 좋으면 가장 좋다는 사람들이 과연 다른 사람들을 소중히 여길까? 나의 자유가 중요하다. 타인의 자유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존중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배려를 해야 합니다. 내가 좌회전하고 싶다고 마음대로 좌회전하면 안 됩니다. 나의 자유처럼 상대방의 운전자의 자유도 존중해서 질서와 규칙을 따르는 거죠. 사회가 약속한 질서를 지켜야 돼요. 프랑스를 많이 사랑했던, 프랑스 안에 무너져가고 있는 이 역사를 보며 안타까워했던 프랑스의 전 외무장관 알렉시 토콥이라는 분은 책을 통하여 땅을 치며 자기의 아픈 역사 앞에서 이런 반성을 했어요. 이분이 내린 결론을 보여드리면, 자유는 도덕성 없이 세워질 수 없고 도덕성은 신앙 없이 세워질 수 없다. 그런데도 미련한 인생들이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반복하지만 내 감각대로 살고 싶어요. 내 욕정이 가는 대로 살고 싶어요. 그런데 도덕성이 딱 내 앞에 서 있으면 죄책감이 느껴지니까, 그러면 내가 나쁜 짓을 못하니까 그 질서를 해체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 근본적인 작업이 기독교의 가치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기독교의 가치가 모든 윤리도덕의 근간 뿌리가 되기 때문이에요. 더하여 가정을 공격하고 무너뜨리는 겁니다. 조롱하고 해체시키고 파괴시키는 것, 이것이 사탄의 세계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한국도 이미 서구 유럽과 같은 기차에 올라탔어요. 가정의 해체, 성의 해체, 질서의 해체라고 하는 기차를 올라탔습니다. 이야, 저게 멋있다. 그렇게 생각하며 서로 앞다투어 그 기차를 먼저 올라타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우 여러분, 이런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교우들이여, 가정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질서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기독교의 가치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그럴 때 나도 살고 가정도 살고 이 나라 이 민족도 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의 가정이 행복하고 복된 가정이 되기를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가치들을 소중히 지킬 때 우리의 가정과 이 나라 이 민족 대한민국이 더욱더 행복한 복된 땅이 될 줄 믿습니다. 왜 교회의 지도자 그리고 지도자와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고 있는가? 오랜 세월의 이야기를 가지고 제가 공부한 걸 여러분과 나눈 거예요. 두 번째, 근데 그런 가정에서 지켜야 될 소중한 주제가 뭐냐? 같이 시작. 가정에서 지켜야 할 소중한 주제. 가정에서 지켜야 될 소중한 주제는 오늘 본문을 보면 크게 두 개예요. 첫 번째는 부부관계, 두 번째는 자녀 양육. 6절 말씀, 책망할 것이 없고 하나님의 남편이며, 여기까지가 딱 끊으면 돼요. 책망할 것이 없고 하나님의 남편이고, 그 다음 두 번째,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한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영적인 지도자는 이렇게 보면 참 건실한 가장이구나, 이거가 인식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쉽게 보면 하나님의 남편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지금 현재 시점을 놓고 봤을 때 한 아내와 함께 사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혼 가능합니다. 아시겠죠? 사별하거나 그러셨을 때 재혼해서 지금 아내와 남편이 한 가정을 이루고 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이야기를 했냐면, 당시 그래 됐으면 성적으로 물러냈습니다. 일부 다투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남편이 여러 명의 아내를 데리고 살고 있던 시대예요. 부유하면 부유할수록 그런 일들은 일상이었고, 그러니까 그런 세상에 던져졌던 메시지이기 때문에 한 아내의 남편이라고 하는 말은 참 부담이 되고 도전이 되는 말씀이에요.
여러 아내가 있었던 이 중에 누가 교회 지도자가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 다른 아내들과는 다 이혼을 하고 다 깨끗하게 정리를 하고 한 아내하고만 있을 때 지도자로 설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니까 이게 엄청난 도전과 절제를 요청하는 말씀이었던 거죠. 당시로 놓고 보면. 우리 교회는 결혼을 하는 가정이 많습니다. 다들 눈에 뭐가 끼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런데 출산율도 높습니다. 비결은 뭘까? 교회를 와서 보니까 장전교육회 안에 어른들이 다들 많이들 참 따뜻하고 행복해 보이기 때문에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이 결혼하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사람은 담임 목사인 저와 그 다음에 저희 안에 저희 가정이죠. 최소한 쇼윈도우라도 보여야 돼요. 쇼윈도우 아니라는 그 여사가 외칩니다. 리얼 라이프예요. 야, 목사님 사모님 보니까 야, 저래 살면 결혼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형제들은 저 보고 자매들은 저희 아내 보고 사실 단기성교 가면 물어봐요. 사모님, 목사님 아직도 좋으세요? 그런 질문을 한대요. 자매들이 저희 아내한테. 저희 아내가 뭐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아니라고 하는 걸 기대하겠지만 미안해요. 우리 아내는 좋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도 좋습니다. 그 다음은 교회의 어른들, 장로님들 가정입니다. 우리 교회가 복된 것은 우리 장로님들의 가정들이 참 이렇게 따뜻하고 행복하고 교회 안수집사님 또 권사님들이 그렇게 따뜻하고 행복하기 때문에 그걸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청년들이 나도 저렇다면 나도 결혼하고 싶다, 가정을 가지고 싶다 그런 마음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교우들여 똑똑한 가정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따뜻한 가정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눈에서 하트가 뿅뿅 나오는 여러분의 가정에 눈 하트 뽕뽕 1000개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면 지금은 아니지만 그런 날이 올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자녀 양육 문제입니다. 저도 자신이 없고 여러분도 자신이 없는 주제입니다. 그런데 말씀의 교훈은 한번 들어봅시다. 6절 중반절 말씀.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한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니라. 여러분 반드시 자녀가 있어야 된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자녀가 없어도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가정의 시작은 부모 자녀가 아닙니다. 남편과 아내입니다. 아시겠죠? 남편 아내가 가정의 성립 조건이에요. 자녀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 부분들의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자유함이 있기를 바라요. 바울은 결혼을 하지 않은 독신 아니었습니까? 이분은 그래도 하나님이 지도자로 쓰셨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게 자녀를 주셔서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가 이제 방탕함으로 인해서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한 일이 없는 믿음의 자녀가 되어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목회자인 사람 저든 장로님이든 자식 교육에 대해서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자식 교육 자신할 수 있는 분 손저도 내려야 됩니다. 참 좋은 신실한 부모님인데도 자녀들 중에 좀 일정 지역에 일정 시간 방황하는 자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런 마음 아픈 경우를 막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그거 막 잘못되었다 지금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그럴 수 있고 그런 자녀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다 아름답게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런데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겁니다. 세상에서의 성공보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더 중요함을 가르쳤다면 그러면 그 자녀가 최소한 방탕하는 자리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는 교훈입니다. 그리고 부모가 먼저 주께 순종하는 삶을 살면 자녀들도 그 모습을 보고 주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될 것이라는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훈 역시 지도자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걸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묵상을 좀 하니까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목사와 장로로 산다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은 목회자와 장로님을 소중히 여기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보호해 주셔야 돼요. 목사님과 장로님들을 보호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특별히 제가 목회자 가족 이야기를 안 하지만 오늘 본문이 나왔으니까 잠깐 이야기하면 그 가족들이 겪는 외로움을 헤아려야 합니다.
목회자의 배우자, 저희 안에 사모, 장로님들의 배우자, 권사님들은 외롭습니다, 여러분. 외롭습니다. 자녀들은 부담감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름이 누가 되지 않아야 된다는 부담감을 자녀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결혼을 하게 될 때 사위가 되어 들어오든지 며느리가 되어서 들어오는 순간에 그 사위와 며느리는 또 많은 부담감을 가져야 되고, 저희 아들 같은 경우에 여러분 코로나일 때 서울에서 생활을 하다가 부산에 잠깐 왔어요. 근데 이 아이가 일주일 동안 집 밖을 한 번도 안 나가는 거예요. 친구도 만나러 안 나가고. 너 왜 그러니? 그랬더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나중에 올라가면서 하는 이야기가 자기가 밖에 나가서 친구 만나고 왔는데 만약에 그 친구가 코로나에서 접촉이 되어서 자기가 오면 자기가 또 저하고 접촉이 되어서 제가 교회를 섬기는데 지장이 생길까 봐 일주일 동안 밖을 나가지 않고 자기가 자기 방에서 그렇게 청결을 유지하기 위해 썼다는 이야기를 듣고 참 그 자녀들이 가지게 되는 무게와 짐이 크구나 하는 걸 그냥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지만 간접적으로 제가 느꼈던 거예요. 부모님들도 교회 오면 목회자와 장로님들 부모님들은 조심스럽습니다. 사돈이 되어도 조심스럽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덕을 위하여 가족들은 숨을 죽이고 교회에 해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숨을 죽이고 살아갑니다. 저희 교회는 타 교회 목회자의 자녀, 성교사님의 자녀, 장로님들이 많이 찾아와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 귀한 자녀들을 섬길 수 있다는 게 영광이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고맙고 그래요. 그래서 그 청년들이 왔을 때 제가 1대1로 만나서 이렇게 면담을 하며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네가 일부러 미리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뭐 어느 교회 장로님이고 이런 이야기 안 해도 된다. 나중에 자연스럽게 알게 되면 그건 알려줘도 괜찮다. 그리고 내가 누구 아들, 누구 딸 이런 부담감 내려놓고 너 자유롭게 신앙생활 하거라. 농땡이도 좀 쳐보고. 근데 하나님 네 마음에 불을 주시걸라. 누구 보고가 아니라 네 마음의 뜨거운 열정으로 님 다해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 봉사하고 충성도 해보고 그렇게 신앙생활 해라. 제가 이제 그렇게 권면하고 길을 이렇게 놓아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그 귀한 청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제가 이런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오늘 말씀을 듣고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잣대로 이 말씀을 사용하지 마시라고 이 이야기를 들려드린 거예요. 오늘 성경을 읽어보니까 지도자의 자신은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데 그러면 야 우리 목사님은 수준 빵인데 수준 안 되는데 제가 대표적으로 오늘 말씀에 적합하지 못한 목회자죠. 부족한 목회자죠. 그리고 아유야 저 장로님은 자격 미달인데 이렇게 말씀을 적용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들은 그분들에게 맡겨드리십시오. 그분들이 주님하고 해결하실 거예요. 맡겨드리세요. 대신 우리는 우리들 각자에게 오늘 말씀을 가져와 당겨와 적용을 하는 겁니다. 부모님들은 오늘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말씀이 뭐 있습니까? 없죠. 젊은이들은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하는 걸 여러분의 마음에 붙잡는 거예요. 부모님 아래에 있으면 부모님과 함께 지내며 그 부모님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리고 새롭게 가정을 꾸려야 되는 분들이 있으면 기대하고 꿈꾸고 사모함으로 그 새롭게 열리는 가정을 여러분들이 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젊은 가정들, 그들의 가정에 앞으로 하나님이 숨겨놓고 예비된 복이 여러분의 가정들 위에 더 많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소중함을 알고 소중함의 가치를 알고 소중하게 여기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소중함의 복을 부어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정 주셨는데 아이고 귀찮아 싫어. 남편 아내도 부모 자녀도 막 싫어. 그러면 하나님은 그 귀한 복의 기쁨들을 가져가십니다. 감사함으로 받으시고 소중함으로 안 하시고 눈물과 기도로 깨끗이 또 소중하게 닦아가시면 가정에만 허락되는 특별한 은혜와 복이 여러분의 가정, 자녀들의 가정에 흘러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결론, 여러분 우리가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병원을 찾습니다. CT, MRI 이런 거 짓고 나면 수술하고 수술 끝나고 나면 이제 퇴원할 때 약 처방 받아가지고 퇴원합니다. 그러나 집에 와서의 회복의 과정은 오롯이 환자의 영역입니다. 대부분 운동을 하라고 하는 권면을 받습니다.
그러실 겁니다. 태어날 때 운동하라고 하는 이야기를. 그러니까 사실 건강의 회복에 있어서 운동만큼 중요한 건 없어요. 그런데 운동도 아직까지 하기 힘든 상태에 몸의 기력이 약한 상태란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건강 회복을 위해서? 제가 이제 별걸 다 가르쳐 다니는데 이때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하면서 가장 좋은 방안은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규칙적인 리듬을 찾는 거예요. 잠자는 시간, 또 일부도 취소했는데 잠자는 시간 이렇게 누워야지. 잠자는 시간, 일어나는 시간, 밥 먹는 시간. 규칙적으로 하는 거예요, 규칙적으로. 그러면 회복에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조금씩 미세하게 건강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만약에 규칙적인 리듬을 잃어버리면 세상에 아무리 좋은 약을 먹어도 건강 회복되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보고 있는 건 너무 상식이 첫 번째가 운동, 두 번째가 식사, 세 번째가 습관. 의사 선생님 전문가들 많이 계시지만 저같이 평범한 사람도 생각할 수 있는 이 진리. 근데 여러분 규칙적인 리듬을 잃어버리고 낮에 막 자는 걸 자빠져 잔다 그러잖아요. 뒤집어 놓게 잔다 그러고 그러면서 저녁에 불면증에서 잠이 안 온대. 가만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하루에 자는 시간이 10시간이 넘어. 그런데 이제 밤에 잠이 안 온다는 거지. 규칙적인 게 우리의 몸의 리듬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의 몸도 여러분 질서가 필요한 거예요. 이게 우리 몸도 그 규칙적인 리듬에 따라서 우리의 몸도 익숙해져 가요. 질서에 따라. 질서가 없으면 몸의 건강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인생 전체는 말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사회가 무너집니다. 질서가 무너지면 사회가 무너집니다. 내 마음대로 살면 그게 편할 것 같지만 그렇게 한번 해 보십시오. 내 마음대로 살면 정말 편한지. 우리도 여기 있는 사람들이 각자 다 자기 내 마음대로 편한 대로 살면 그 세상이 바로 지옥과 같은 세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우들에게 부탁합니다. 어두운 시대입니다. 해체와 파괴를 노리는 시대에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가정을 지켜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질서를 지켜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기독교의 가치를 지켜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복되게 하는 일이 될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이 강건하게 되는 비결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거하는 우리들은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안에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복 누리시기를, 더 많이 누리시기를, 복의 복을 누리시기를, 자녀 손에게는 그 복이 더 커져 흘러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